반갑습니다. 15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가으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랍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 되게 하소서.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 되게 하소서. 이제 야곱의 시대가 저물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르우벤의 근친 상간이 나왔고 말씀은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12아들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 하반절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낳은 자더라. 낳은 자들이 아니라 낳은 자 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초점이고 사실 창세기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7절로 가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로 갑니다. 아버지를 돌보며 남은 생을 그 곁에서 지키고자 한 것이지요. 이때가 168세로 추정할 수 있으니까 12년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를 성경에서 만난 겁니다. 바로 헤브론이지요. 헤브론은 삶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장례를 위해 샀던 땅,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다 이 헤브론에 묻힙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죽는데 죽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날 것이라 누가 생각하고 차를 출발시키겠습니까? 저희들도 20년 전, 약 20년 전 교통사고를 회상하며 근자에도 비 내릴 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명소리만 귀에 가득하게 남아있다고. 지금 우리는 수많은 안타까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뉴스도 접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죽음 앞에서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라. 큐티집에서는 이삭의 장수를 초점으로 잡았지요. 주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반면 지금 이 시간에는 형제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형제의 모습에 집중하면 29절은 구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격렬한 원수지간 넘버1을 꼽으라면 야곱과 에서 사이가 둘째가라면 서럽지요. 물론 이미 화해를 했지만
본문의 장면은 그 화해가 진정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하나 된 형제의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기에 29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성경학자들이 꼽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된 거지요.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했습니다.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결국 도망쳤습니다. 화해하고 그리고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랬듯이 앞으로 12아들들도 그 안에 어머니가 다르고 받은 사랑이 달라서 질투와 미움, 분노와 시기 등이 가득하지만 그래서 직전에 르우벤의 근친상간이 있었고 또 후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극악한 범죄들도 이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후에 요셉이 형들과 함께 고백하는 말들이 있지요. 그 중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화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 요점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즉 베델로 인도하시고 헤브론으로 인도하시어 야곱의 인생을 욕심과 싸움과 미움으로부터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자로, 하나 되는 자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에서도 동일한 것이고 야곱의 12아들들도 동일합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시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이삭의 죽음과 쌍둥이 형제의 하나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지금을 사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까? 혹시 이미 그것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너무 아프지만, 너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요. 사실 내려놓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니까요. 영생 복락을 누리니까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장수를 하던 못하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삶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화를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 제일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항상 죽음 앞에서의 삶을 산다면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아픔도 내려놓을 수 있고 용서 못할 것도 없고 품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하루가 될 때 내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히려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 함께하며 하나됨으로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본향의 삶, 진짜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